그리스도의 영광은 교회의 머리됨에서 가장 찬란하게 나타났는데, 교회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달려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즉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음 가운데 있던 존재들이었고,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과 우리의 삶은 추하고 더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멸망의 길을 가는 비참한 존재에 불과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서 영광스러운 것을 찾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났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흙에 무슨 대단한 영광이 있겠어요? 물론 흙에 따라서 귀하게 여기는 흙도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어디 갔더니 큰 논과 같은 그런 웅덩이에다가 진흙을 잔뜩 넣어놓고 물을 버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도자기를 빚을 때 쓰는 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흠뻑 적신 이 흙을 잘 걸러가지고 그걸로 도자기를 빚는데, 이거는 일반 흙과 다르죠. 또 요새 많이 각광받는 흙 중에는 황토가 있습니다. 황토. 옛날에야 황토 가지고 이 온돌할 때 그 구들장 사이사이 이 황토 이렇게 물로 쳐대 갖고선 탁탁 던져서 메꾸고, 그 다음에 벽도 황토로 발랐습니다. 막대기로 이렇게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수수대로 이렇게 얽어 놓고, 그 다음에 황토 뭉쳐가지고 던져가지고 이 벽을 만들었던 거죠. 옛날에는 그거 다 그러려니 했는데, 요새는 황토 이게 원적외선을 발산하고 하며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황토로 이 벽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한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나 집을 지으면 황토로 그냥 시골에다가 세컨하우스 짓는 사람들 중에는 황토 온돌방 혹은 찜질방을 만드는 이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건강에 참 좋아요. 그런 흙들은 귀한 흙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흙은 흙일 뿐입니다. 그게 인간의 소용이 때문에 어떤 것들은 좀 더 다르게 취급될 수 있겠지만, 흙은 흙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존재인 겁니다. 흙덩어리 잔뜩 모아놔야 금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돌멩이 잔뜩 모아놓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잔뜩 몰아놓으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흙을 쌓아놓으면 내내 흙이고 돌을 쌓아놓으면 내내 돌입니다. 죄인들을 모아놓으면 교도소지,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모였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인들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갚으시고,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제각각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였을 때 발생한 일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형제 간에도 관계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과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역사가 인류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사실은 볼 게 없어요. 이런 인간들이 모이고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이면은 오히려 더 악한 쪽으로 몰려갔지 더 선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얻으면 사람이 선한 일을 힘쓰기보다는 힘을 과시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쪽으로 갔지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들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모든 성도들 영혼에 임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나중에는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구원과 역사의 완성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영광이 나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런 영광을 반사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우리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들에게서 빛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빛을 스스로 발하는 존재는 별이라고 불러요. 이 별은 스스로 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태양과 같은 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닿았을 때 이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달입니다. 달은 밤하늘에 밝게 빛나지만 그러나 그 빛은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한계조차도 과거의 우리 모습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존재가 된 거지요.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그 악한 영웅의 모든 계획을 따라가는 허망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 영혼은 어두움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는
분별력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그 끝에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웃고 떠들면서 멸망의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는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 반사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반사예요. 영광의 반사입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그 뜻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반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세상 사람들이 빛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무엇인 줄 알고 제자인 줄 알고, 바로 그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야 너 보니까는 네 아빠가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아빠가 누군지 알겠다. 딸을 보고서는 아이고 니네 엄마가 누군지 알겠다. 이게 지 엄마 꼭 빼다 박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게 엄마를 나타내고 아빠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멸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 32절까지는 원리를 다룹니다. 원리를 다루는데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하나, 25절부터 32절까지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옛사람은 과거에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때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존재, 그가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입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존재와 그의 말과 그의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누구를 알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새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새로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 17절로 24절까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즉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너희는 이방인들의 마음, 그 마음은 허망한 마음인데 그렇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방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즉 이방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 즉 이방인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도 또 무엇이 등장하느냐 하면 마음이 등장합니다. 마음이. 그래서 첫 번째 17절의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예요. 누스.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의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서로 조금 달라요. 하나는 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세계의 원리가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이방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까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좌소로서 그가 사랑하고 그가 추구하고 그가 열망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게 까르디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누스, 이방인의 카르디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버려라 이겁니다. 이것을 떠나라. 정신세계, 이것을 떠나라 이겁니다. 정신세계는 소위 세 가지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관, 하나는 두 번째로는 인생관, 세 번째로는 가치관입니다. 이게 정신세계예요. 이 세 가지 관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관이 허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허망하고 또 인생관이 허망하고 가치관이 허망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들이 카르디아입니다. 이 카르디아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열망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런 것 마음의 방향, 성향, 기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디아예요. 정신세계와 이 카르디아, 마음의 열망과 열정, 이것이 지금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모든 것에 변화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중생한 사람입니다. 중생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정신세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누스와 카르디아라고 하는 여기에서 중생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혼의 주도적인 성향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이 중생입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성향, 이 영혼의 성향이 과거에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에 썩어질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교만으로 살아가던 존재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된 거지요.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기를 향하여 가던 이 방향, 이는 부패한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이 마음이 바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바뀌어진 이것을 우리는 소위 convert, 즉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회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마음의 성향, 마음속의 특질, 언제나 생각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고 욕심이 앞서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이 모습,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성향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뚜기가 밀어 넘어뜨리면은 넘어졌다가 뻘떡뻘떡 일어나는 특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은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자존심만을 높이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구하고 이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누스요, 이것이 우리의 카르디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의 성향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이 새로운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누스와 우리의 카르디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 누스와 카르디아를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일어난 변화는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식이에요. 성경 지식입니다. 세계관도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인생관도 성경으로부터 나오고 가치관도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아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제나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언제나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변화된 사람의 카르디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열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무엇만 있습니까? 아멘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변화된 새 사람의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와 누스가 변화된 존재가 새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식이에요. 진리 지식이 그의 무엇을 온전하게 만드느냐 하면 누스, 정신세계를 온전케 합니다. 진리 지식 때문에 그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변화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울 때 바로 이 정신세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에요.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랬습니다. 심령, 이거는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지금 합해진 겁니다. 심할 때 이 심은 마음심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스예요. 누스. 정신세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이 새로워져 할 때 영은 푸뉴마,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세계와 영이 새롭게 되어,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므로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자, 즉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무엇이 변화된 자가 되어야 합니까? 누스, 정신세계와 카르디아가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두 번째는 25절 이하의 32절까지인데, 여기에 말씀은 말입니다. 말의 문제입니다. 말. 우리의 행실에, 우리의 생활에 가장 기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변화되어야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은 지저분한데 생활은 깨끗하게 변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말로는 온갖 쌍욕을 요새 애들 얘기하면 1분 동안에 욕을 몇 마디를 하는지 한번 세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무슨 애들 하는 말을 1분씩이나 듣고서는 있을 그런 기회도 없을 뿐더러, 근데 아마 1분 동안 이야기하면 그 중에 한 25초는 욕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냥 정말 욕 아니면은 이게 어조사예요. 굉장히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사회생활하면서 잘 이렇게 말하다가 어릴 때 친구들 만나면 그때부터 욕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릴 때 그렇게 욕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욕을 하며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제일 심한 욕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일 심한 욕은 그 욕들과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별로 쓸 일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은 욕에 관심을 가지고 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옛말이 욕 아니면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시골에서 큰 사람들은 욕 아니면 말이 안 되고, 이 욕이 별의별 재밌는 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빌어먹을 놈 이 정도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거지대란 말이구나, 그렇죠? 빌어먹는 건 거지잖아요. 그 정도는 저희 연병할 놈, 그러면 연병이 장티푸스, 장질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걸려 돼질 놈,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욕이 엄청납니다. 근데 요새는, 옛날 욕은 그래도 또 낭만이나 있는 것처럼 들려요. 요즘은 그런데 욕하면서 깨끗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죠? 오늘 25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말의 문제입니다. 이 앞에서는 세 사람이 무엇의 새로움이에요? 마음의 새로움이에요. 마음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누스와 카르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스와 카르디아가 변화되는 것, 카르디아의 변화가 중생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진리의 가르침으로 누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과 진리의 가르침,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세계가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의 변화. 말의 변화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거짓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된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여기 참된 것은 뭐 진실한 것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본래 참된 것입니다. 본래 참된 것. 자, 계속 봅니다. 26절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분노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 무엇의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말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안 그러면 누가 그 틈을 이용하느냐?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한다. 해가 지도록, 즉 무슨 말이냐면 그냥 빨리 그날 끝내라 그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누가 그 마음을 이용할까요?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합당한 삶을 사는데 도둑질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을 하라. 여기 도둑질은 소매치기 하거나 뭐 이러는 실제적인 그런 도둑질이라기보다는 남에게 의지하여 자기의 할 도리를 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할 일 도리를 다하여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을 만큼 자기의 일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보면 말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는데 여기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덕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말을 하는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열매가 맺혀야 돼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거죠. 이 말을 통하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돼요. 내가 말을 함으로 형제들 사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어디에 마음에 이 열매가 맺힌다고요? 마음에 맺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때 이게 뭐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우리 전도회가 아주 좋아져. 내가 말을 하면 전도회가 싸움판으로 변해. 그러면 그런 사람 말하지 마세요. 왜? 싸움이 되니까. 근데 싸움을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늘 발언을 해가지고 평지풍파를 만드는 거죠. 근데 한번 그런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예, 말을 하여 말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리하여 이 부서가 완전히 싸움판으로 변해버리고 너도 나도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냥 막 오락부락하고 자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인가 분쟁을 조장하는 일인가. 여러분 말을 할 때에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랬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말을 할 때 이 말이 아름답고 고운 말이 되게 하라, 그 얘기죠. 아름답고 고운 말이 되게 하라. 그냥 뭐 책을 잡기 위하여 막 분쟁을 일으키는 이러한 말들을 하여 그냥 모일 때마다 그냥 다들 기분 상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반복되는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변화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그것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예.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뒤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다스려야 돼요. 말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이 혀를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혀를 제어하라 그랬는데 이 혀가 바로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은 어떤 말이 되어야 합니까?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것은 무슨 부정부패를 드러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본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이 말이 오히려 교제를 깨뜨리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의 샘물인데 하나의 샘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이 두 가지 정반대되는 물을 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것이 참된 샘물이라면 참된 물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이 나오면은 그거는 진짜 샘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참된 것은 부정한 것을 뭐 밝혀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이 가지는 참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말을 가지고 형제들의 자매들의 마음을 후벼 파라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을까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라고 우리에게 말을 주셨을까요?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리하여 사람들의 인생을 말로 막 뒤집어 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말이, 여러분,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죄,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죄를 범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고 늘 마음속에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람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좀 너무 과하다. 형제한테 이 하면서 한번 욕할 수 있지. 왜냐하면 저도 동생들한테 욕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속마음으로 불복한 거죠. 주님, 제가 그러면 동생들한테 대해서 살인죄를 범했단 말입니까?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근데 현대에 와서 그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됐어요. 지금에 와서는 말이
인격살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인격살인.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늘 괴롭힐 때 그것은 무엇이다? 인격살인이다. 어느 날 제가 말이 살인죄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현대에 와서 현대인들이 세상에 그것을 밝히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격살인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이 인격살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견딜 수 없어요. 이게 현대에 발견된 그리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참된 말, 참된 말을 해요. 참된 말. 말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나 그들은 말로써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성도의 교통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제대로 하라 이겁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계속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덕을 세우는 결과예요. 덕을 세운 결과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하여 상처를 치료하고 말을 통하여 분쟁을 그치고 말을 통하여 분열된 것을 합하고 말을 통하여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말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세워주고 이것이 뭡니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덕을 세우는 말들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어떤 사람과 한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썰렁한데 어떤 사람하고 한 시간을 보내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말 때문에. 무엇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대화를 나눴는데 기도하고 싶어져요. 대화를 나눴는데 충성하고 싶어져요. 신기하죠?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욕을 하고 싶어져요. 대화를 나누는데 욕부터 나와. 그런 경우 있죠? 정말입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은 이놈의 막 이러면서 막 정치 이야기 하면은 유독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 왜? 은혜로운 말이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은 그럴 수 있나 목사님이 이렇게 되고 똑같은 일인데 누군가 말하면은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 이 새 사람의 마음이라면 참된 것을 말하여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고 은혜를 끼치게 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가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째는 변화된 마음, 둘째는 참된 것을 말하는 언어 생활입니다.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무슨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 이런 구체적인 어떤 행동 지침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마음과 말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침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지침들은 율법이 되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지침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참된 말이 나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늘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피드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일을 행하고 결과를 보아서 다시 처음에 세워졌던 원리와 비교하는 거죠. 늘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요 일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내 속에서 진실된 참된 마음, 즉 누스와 카르디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부터 참된 말이 나오는가 늘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늘 확인하라.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31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이게 모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입니다. 말. 이 말이 이렇게 다양한 활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악한 활용입니다. 이걸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온갖 종류의 이런 말들을 버려라 하는 거죠. 말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고 주여 주여 아무리 불러도 말로써 형제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분쟁 가운데로 몰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행하는 모든 신앙의 일들이 진실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과 말이에요. 마음과 말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어떤 것들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5장부터 구체적인 지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가장 기본, 지금 두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마음과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말이다. 5장에도 보면은 3절,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무엇조차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무엇과 말이나, 그 다음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항상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도록,
이때 이 덕은 이 말을 듣는 성도의 마음에서 또 그 말을 했던 공동체 안에서 은혜롭게 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때 이것이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된 마음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